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까지 해서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1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이 13절부터는요. 이제 다시 초점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췄었고요. 2장 1절에서 12절은 사도 바울에게 그 사역에 초점을 맞췄었잖아요. 이제 13절부터는 다시 그 초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13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먼저 유의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유를 보니까요. 지금 뭐라고 쓰셨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이요. 지금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우리의 말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잘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요, 이 성도들과 교제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말들을 또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했겠죠. 뭐 예를 들면 밥 먹다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뭐야?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이런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모든 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 성경 기록을 인용했다거나, 그죠? 아니면 그 성경 기록을 가지고 어떤 성경적 진리를 선포했다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런 사도직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게 명령했다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죠? 이것에 여러분 우리는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그죠? 이 설교 시간에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경적 진리로 그것을 말했을 때, 성경적 진리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설교자가 말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당연한 것을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심지어 목사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목사님 말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어떤 영적 질서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을 받고 베레아로 이제 가잖아요. 그랬을 때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단지 사람의 의견인가 성경적 진리인가, 이것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여기서 왜 이것을 칭찬하고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건데 이것을 왜 지금 칭찬하고 있냐면요, 이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말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 특히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추측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뭐 어떤 시력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간질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그런 이 언변에 능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 사도 바울의 말과 그 권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13절에서 14절 말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이게 이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이게 뭐 시력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질 어떤 증상이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언변이 능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겉모습에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존경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요, 그 전해주는 그 사람의 겉모습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로 어떤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내가 이런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연약함으로 나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참 이게 너희가 잘하였도다. 내가 이것으로 해서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부끄럽지만 제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서울침례교회를 기도할 때요, 위에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감사와 더불어 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침례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이 형편없는 목회자를 그저 설교자로 두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분들이요. 제가 정말로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불쌍합니까?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둬서요, 이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시다시피 제가요,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제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이 스피치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좀 독특한 이 스피치 스타일이 좀 이렇게 굳혀져 가지고요. 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렇게 건방지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예전에 이게 좀 심할 때는 그 재미교포 아니냐 이런 오해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억양이 쓸데없이 되게 세거든요. 이게 한국말은 이게 장단이 있는 거고 이제 영어가 높낮이 억양이 있는 건데 제가 이 억양을 이게 한국말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상한 독특한 좀 이렇게 스피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분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이게 조금씩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같긴 해요. 제가 이게 신경 쓰면 고칠 수 있는 건데 이거 신경 쓰다 보면 설교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내 말투가 특히 설교할 때 이렇거든요. 근데 뭐 굳이 변명을 대자면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횟수로 보면요 영어로 설교한 게 우리말로 설교한 것보다 횟수로는 아직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제가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도 못하고 우리말도 못하는 이상한 억양만 남아있는 약간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약한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보니까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죠?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effectually, 그죠?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개역 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 보면요, 이 효력 있게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력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함께 시편 19편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미처 화면에 못 띄워놨는데요. 이 시편 19편 우리 지난 수요 모임 때 살펴봤던 구절이죠.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얘기하면서 이제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그죠? 그분 자신에 대해서, 그분 자신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두 부류로 나눠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이제 자연 계시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그런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이죠. 그래서 이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둘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악장에 계신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그죠?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수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러면서 지금 이 1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 특별 계시가 등장합니다. 그죠? 주의 율법은, 이게 특별 계시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자, 그러면서요, 이 특별 계시, 즉 성경 기록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효력과 유익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을 회심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밝게 해서 명철과 분별력을 줍니다. 그죠? 또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까지 있는 겁니다. 이런 유익과 효력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력 있고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구절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것을요 좀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엄청난 효력이고 유익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강건함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효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씻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효력 있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섞일 때요, 그때서야 비로소 믿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4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섞이지 않아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쓰여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길요,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 믿음은 행위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행위로 보이라. 너의 믿음을 너의 행위로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려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이런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결코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요. 제가 두 가지에만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감기에 이렇게 걸렸거든요.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이제 감기에 또 이렇게 쉽게 많이들 걸리실 텐데, 그래서 지금 입이 굉장히 이렇게 마르고 있네요. 근데 제가 원래 이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요, 이 약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병원은 전혀 안 가고요. 약을 제가 굉장히 약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 것을 좀 좋아하는, 좀 그런 고집이 있는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란 게 이제 그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예전에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면역력이 굉장히 우리 모두가 다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게 스스로 낫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구조가 우리가 굉장히 바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대에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참다가 이 약을 먹었습니다. 집에 뒤져보니까 그 타이레놀, 콜드. 이 타이레놀이 원래 두통약인데 이 감기 종합 감기약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먹어봤어요. 좀 깨름직하지만 이제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요. 놀랍더라고요, 진짜. 네.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효력이 발휘되는데요. 이제 막 코가 뻥 뚫리고요. 세상이 빙빙 돌던 게 멈추고요. 열이 내리고요. 이런 엄청난 효력이 있는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감기약이요. 1년이 넘게 늘 그렇게 제 곁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실제로 섭취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지가 못한 겁니다. 근데 웃긴 것은요. 제가 지금도 저 감기 기운이 좀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거기에 써있는 용법대로 먹지 않았거든요. 하루에 3회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3번씩이나 나가면서 한 알만 먹었더니 효력이 100% 발휘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섭취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그냥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자일 뿐일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해야 그 믿음에 따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우리 윈도우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은 이제 인터넷 옵션이고요. 윈도우 보면 이렇게 설정 화면 들어가면 이 화면, 이 어떤 환경 설정을 바꾸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창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은 어떤 설정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걸 캡처해놨네요, 제가. 뭐 위에 뭐 HTTP 뭐 설정해가지고 일단 이제 체크 하잖아요. 이제 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크를 해서 설정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꾸고 싶어서 체크했습니다. 눌렀어요. 그럼 이제 뭘 누르셔야 돼요? 이 밑에 보면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확인, 취소, 적용 3가지 버튼이 있잖아요. 뭘 누르셔야 되죠? 적용 버튼을 누르셔야 되죠. 이게 영어로 OK, Cancel, App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가지 버튼 중에요. 이 설정을 유지하려면요. 내가 바꾼 설정을 유지하려면요.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맞죠? 바꾸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확인 버튼 누르면요. 그거 안 바뀌어요. 바뀌었다고 할지라도요. 컴퓨터 재부팅 하잖아요. 안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취소 누르면 어떻죠? 당연히 안 바뀌죠. 적용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그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보통 이렇게 3가지 버튼을 누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적 진리를 접할 때요. 3가지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냥 OK 버튼만 누르는 겁니다. 알았어.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사랑하고 오케이, 알았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오케이. 뭐 그렇다니까 뭐. 그렇다는 거 알았으면 됐지. 그죠? 하나님의 의와 왕국을 먼저 구하라. 오케이. 안 바뀝니다. 이러면요. 이 설교를 듣고 오케이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하고 나서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완전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취소 누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뭐 불신자들은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취소 누를 거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너무 구식인데? 이건 우리 시대에 안 맞는 말씀 아니야? 어떻게 이걸 그대로 지켜? 오늘 설교 너무 지루한데?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적용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단지 오케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이 말씀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재부팅해도 원상태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미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효력이 생긴 거죠. 적용을 누르기 전까지는 결코 효력이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적용을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22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 내 지식,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기록, 하나님 말씀을 또 포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자, 이 표현이 지금 영어로 어떻게 쓰였나 보시기 바랍니다. Apply thine heart unto my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ly thine heart.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마음을 내 지식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Apply thine heart.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적용할 때, 그때 씨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효력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건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적용하는 자, 그런 자가 그런 100배의 열매를 효력 있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이제 14절 보니까요, 여러분. 다음 구절입니다. 14절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 격려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14절 보니까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로 가서 교회들을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다음 부분 보면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요, 어떤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13절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그러면 14절에 그래서 너희의 삶이 그렇게 형통한 거고,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게 다 잘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순서 같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3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 참 잘하는 거다. 그러면서 14절에요. 그래서 그 순종한 자들이 그런 고난을,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이것을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no cross, no crown. 그저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가르쳤던 바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기성교회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뜨린 이 형통복음이라는 것이요, 이런 진리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야.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기만 할 거야. 이런 형통복음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실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통복음의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 때문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거다.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한 삶,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요,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로마서 말씀처럼요,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요, 그 숭고하고 고귀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형통한 삶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요, 결코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참 이상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은 메시지인데요, 제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공유하려고 이제 그분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몇 성도님들이요, 저희에게로 오시기 전에 이제 감리교회에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다니셨었는데요, 이제 킴제인 성경을 또 알게 되시고, 또 성경적 진리를 추구하고자 이제 성경적인 교회라고 이제 판단되신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지난주에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본 교회를 떠나 한국 교회와 교단 연합 기관에서 2단으로 규정한 서울 침례교회 가로하고
독립침례교회로 적을 옮긴 여러분들에게 감리교 헌법과 장정에 따라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조목들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3번 항목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의 사람 중 누구와 누구 이상 2명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학교이므로 기독교 이단 단체의 적을 옮긴 사실을 학생처와 교목실에 통보하였고 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학교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완전 협박 수준인 거죠. 한국교회 교단연합기관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서울침례교회, 여러분 이건 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겁니다. 아시다시피요. 네,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된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게요, 이제 사실과 워낙 무관한 내용이어서 잘 정리는 됐습니다. 사실 워낙 팩트 체크가 안 된 것이어서요,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메시지를 보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정말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순종하고자 정말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당연히 그분들께서 기쁨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귀감이 되고 감사했었는데요, 이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이런 작게든 크게든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2번째 이유는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한국교회의 실태가 참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게 사실 사실과 무관한 얘기지만요, 이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함부로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이번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군지 잘 아시죠?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 성도님들, 이 감리교회는요, 그 매년 그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예배 이런 것도 매년 들어, 그 정도로 이렇게 추대하는 사람인 겁니다. 실제로 이 존 웨슬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요,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썼어요. 그리고 이 시대 뭐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요, 이 시대 사역했던 뭐 찰스 피니, 그죠, 뭐 조지 물러, 잘 아시죠,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게다가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굉장히 뭐랄까, 이 굉장히 큰 권위를 부여하는, 굉장히 뭐랄까, 정말 되게 이 큰 권위를 부여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죠? 이게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세미나도 했었지만요, 여기 보면요, 이제 그 장로교회 분들이 그 이제 진술한 어떤 믿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 어떤 고백이 쫙 나오고요, 그 고백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된 성경 구절, 근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근거 구절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진술문에 보면요, 성경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보존된 것을 믿는다, 이런 이제 진술문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교단은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진리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진실에, 심지어 진실에도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여기 지금 본 말씀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실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요, 이런 고난과 핍박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구절 보면요, 이 1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제가 14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을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자, 14절 15절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이 지금 너희만 받는 고난이 아니다.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 교회들도 이런 고난을 겪었다.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예수님도 받았다. 심지어 대언자들도 받았다. 심지어 우리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런 고난을,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을 다 지금 겪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지금 너희에게만 일어난 그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다 이런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원표 형제 우리 지영 자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저기 예비 부부 교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밤에 만나가지고요 좀 이렇게 레슨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또 매주 일요일에는 우리 저기 장년부 성도님들, 장년부 성도님 부부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두 사람과 교제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느냐.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우리 저기 두 사람이요.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힘들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성격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다툴 때도 있고요. 혹은 다소 위기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치명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왜 우리만 이러지? 왜 우리만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잘 하는 것 같아.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이게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역시 우리는 운명이 아닌가? 이 사람이 내 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힘든 일을 겪는구나. 우리만 겪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그렇게 견뎌내면서 그렇게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단단해지고 그렇게 견고해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꾸려가는 거구나. 우리만 겪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요, 여러분, 다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고난의 학교를 거쳐갑니다. 물론 종류가 다르고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요. 기간은 또 다를 수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고난은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렇지만 차마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정말 혼자서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요, 대언자들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겪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종류는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가 그렇게 고난을 겪어내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는 거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한 이 지역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역경의 시대를요. 이 역경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 역경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는 것. 이게 또 지역교회에서 모이는 정말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려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왜 나만 남아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서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 있는 보상을 쌓고 있는 거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죠? 이 역경의 시대를 함께 서 있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는요, 이 3장에도 지금 또 언급이 되어 있어서요,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이어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지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죄들을 지금 유대인들이요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서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질 때 그 사람을 바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셔서요 그 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가득 차게 되면요 반드시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죠?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완전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2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끝났을 때요. 정말 이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끝났을 때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아시다시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겁니다. 공의가 집행된 겁니다. 게다가 환란기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고난으로서 이때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부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공의를 언젠가 반드시 집행하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 그 스케줄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반드시 공의를 집행하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다가 3주 동안 섬기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막 이제 핍박하고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베레아로 사도 바울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모함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네를 버리고 도망간 거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다시 보기를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 고백,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너희를 보기 원해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사랑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좀 생색내자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요, 제 마음이 이런 겁니다. 얼굴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은 함께하는. 그죠? 단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요.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지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렇게 다시 가려고 넘치도록 힘썼는데요, 보니까 사탄이 막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직접 나서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막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탄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했길래 뭘 도대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죠? 사탄이 직접 나서서까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관례대로 그죠? 늘 하던 대로 하는 말씀을 그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겁니다. 그들을 다시 굳게 세워줄 겁니다. 이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요, 이게 사탄에게는요 영적 정쟁에 있어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이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가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디모데가 가서 뭘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요,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사탄에게 그토록 치명적인 겁니다. 이걸 사탄이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사탄이 막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요 혼자 고립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혼자 고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 위로와 격려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오후에 소풍 간다 이런 게 여러분 다 이런 교제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뭐 홈페이지에는 뭐 가을에 정치를 느끼며, 가을에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죠?
여름다운 겨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위로와 격려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이토록 중요하고 마귀에게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힘썼으니까 넘치도록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너희와 교제하고자 넘치도록 힘썼다는 겁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또다시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사회도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교제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고요. 또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만 꼭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 교제하기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언급했지만요. 이 엘리야가 정말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이 역경의 시대에 뭉쳐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교제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단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 환희의 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그 보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요. 그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가 돼서 하늘나라로 가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결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보상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얻거나 상실하거나 이 보상의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한 건, 예수님의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한 건, 이런 어떤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보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받는 보상 중에 5가지 왕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또 살펴보기도 했었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볼 텐데, 5가지 왕관인데 그 왕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온 환희의 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희의 관은 누가 받는 것이냐? 자, 빌립보서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들, 그게 지금 내 환희의 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환희의 관인 겁니다. 환희의 기쁨의 왕관이라고도 하죠.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죠? 게다가 지금 19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은요, 여러분. 이 미래적인 관점으로 항상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너희가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너희가 아니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앞에 서 있을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 미래적 관점으로, 그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